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그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 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주본 목장의 목자 이광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계속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장 소개를 하면서 이 목장에 가면 어디로 떠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목자를 섬긴 뒤로 지은 자매는 한국으로 갔고 효상 형제님은 달라스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성기 형제님네는 미시건으로 갔고 그래서 이 목장 가면 떠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줌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범영 형제님도 모레노밸리에 사세요. 한국 CJ 그쪽 회사에서 왔는데 그 CJ 공장이 지금 모레노밸리에 있어서 계속 모이기가 힘치 않은데 또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는 목장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 3개월 전에 마태복음 20장 갖고 GFC 교회란 그 제목을 갖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마음에 좀 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2주 전에 저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정말 저도 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잠깐 토요일 날 새벽에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 출애굽기 40장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40장에. 근데 40장 1절에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떠나고 또 마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오기까지 2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첫 달 초하루를 하니까 1년이 지난 그 첫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의 시간에 떠난 거죠. 근데 9개월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 여기서 너무 갈 길도 먼데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이즈와 그 도구들을 어떻게 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35장에 모세가 그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장이 끝나고 40장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들을 지라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린 게 그냥 하루아침에 진 것이 아니라 5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염색 공장에서 제가 직접 뭐 공장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은 위에 있고 웨어하우스 쪽에 거기 이제 염색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계가 2대 있는데 한 20m 길이가 돼요. 근데 그 기계가 5가지 정도 팔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담는데 빈 병을 첫 번째 기계 그냥 쏟아 붓는 데가 있어요. 부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돌다가 그 병들이 착착착착 서요. 그러면은 거기서 액체들이 이제 머리 염색약 만든 게 쭉쭉쭉 나오면 그 옆으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잡고서 병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레이버를 담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대로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직원들이 이렇게 지어 담아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기계를 만든 사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염색 기계 그 기계를 만들면서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만들고 나서 만약에 병이 세워지고 뚜껑을 닫는 걸 먼저 두 번째로 넣었다 그러면 액체가 다 밖으로 쏘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부터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기계를 설립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완성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처럼 성막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회막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회막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회막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회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네, 여기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을 처음 하는 거예요. 회막을 지으라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 그 회막,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시다는 뜻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네, 이 회막의 목적은 모세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가운데 진을 치고 그 출애굽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옮기시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 가운데 같이 머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신 목적. 또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회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워진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정의 번제들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한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에 너희들이 무엇에 해서 제물을 바치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장의 번제물과 진승의 기름기가 이제 지겹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이 당시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목적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뜰만 밟고 나한테 보이려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성소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받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열 배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배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오헬 모에드라 그래요. 근데 오헬이라는 건 장막, 성막이라는 뜻이고요. 모에드라는 뜻은 만남,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임, 만남의 장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회막을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다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막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장막을 세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쳐요. 수르바벨이 와서 그 다음에 헤롯이 그 성전을 재건축하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이 AD 7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쌓이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성전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한번 우리 성전 지도 한번 볼까요? 성막 지도.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하신 것이 제일 먼저 그 성소의 언약궤, 그 북쪽에 있는 맨 언약궤를 거기다 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떡상, 오른쪽에는 촛대, 등잔,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 앞에다가는 그 분향단을 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회막으로 또 그걸 담고요, 휘장으로.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게 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지금 이 성소는 어디 있을까? 이 성전, 나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 묵상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 성막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매일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동일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얘기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즉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임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한번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각자 가운데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성전은 어떤가? 지금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가? 내 성전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매일 성령 가운데 교제하는데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이 성전의 도구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 성전, 교회를 회복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일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나의 성전의 회복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공장에 제가 그 기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병을 이렇게 담아요. 근데 세우기 전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병에 이렇게 원판에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병의 이물질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병에 붙어 있는 먼지나 그 안에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번제단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여심.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4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노력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그 과정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뜻은 카도시예요. 근데 그것은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그리고 깨끗게 하다는 뜻이 있대요. 우리가 죄와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죠. 번제단의 레이기에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바칠 제물을 갖고 와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흠없는 양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그 양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우리의 죄가 그 양한테 전수되면서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나의 본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정결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갖고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계속 치우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쓴뿌리를 통해서 문제가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제거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많아서 그 공동체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공장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공장에 그 병이 딱 쓰면 액체를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병을 딱 잡아줘요. 그 다음에 뚜껑을 기계가 탁 돌아가면서 탁 닫혀요. 근데 이걸 눌렀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에 압력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겉으로는 이 병이 좋은 병인지 나쁜 병인지. 근데 사고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병이 조금 구멍이 난 병이에요.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눌러대니까 이게 뿜어져 나와서 거기 기계 이렇게 하는 데를 쫙 지저분하게 해요. 그러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다시 그 기계를 거기를 청소해야 돼요. 그게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 삶 속의 마음을 계속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발견한 게 설거지.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해요. 뭐 와이프가 시켜서도 하고 그냥 또 하니까 하고 또 수고해서 밥 차려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설거지를 이렇게 싸놔요. 밥 먹고 나서 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은 이 딸이 또 해놓을 줄 알았는데 안 해놔. 그러면 또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설거지가 매일매일 해야지 정말 바로바로 닦아야지 이게 쌓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거지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하루 지나 이틀 되면 밥 먹다 했던 밥풀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접시에 막 모든 것들이 달라붙으니까 또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또 물에 불 켜려고 옆에 또 담아놓고 옆에 이렇게 또 놔두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청소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다 죄 져요. 저도 뭐 순간적으로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용서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계속 나가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뭐냐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요새 차를 타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경고등이 떠요. 기름 넣으라고. 근데 타이어 프레셔가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제 차도 그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오일 체인지가 할 때 되면 몇 프로 남았다고 또 오일 체인지하라고 경고등이 떠요. 그것처럼 요새 차는 너무 좋아요. 막 경고를 해주니까 내가 가스가 없구나.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됐구나. 타이어 프레셔가 없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상과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떡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해요. 또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주일 살면서 교회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하루하루 삶속에 내가 1분,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개인적으로예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시간,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때까지 안 본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갈급하다는 거, 항상 굶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에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골프를 좋아해요. 그래서 골프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웃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골프 좋아하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직장의 사장 동생이 싱글을 쳐요. 그러면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쫙 받으려고 물어봐요. 이렇게 아직 치지 못하면서 벤, 내가 골프 치는데 자꾸 나는 구질이 자꾸 슬라이스가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형, 팔자걸음부터 고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러 저는 걸을 때부터 계속 팔자에 우리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허리 안 좋다고.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스윙에 대해서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팔자 걸음부터 고치래요. 왜 그러냐면 다리가 이렇게 돼야지 기반이 돼서 힘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발이 60%, 뒷발이 40% 돼서 지탱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앞다리가 들리니까 몸이 확 돌아가니까 공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좀 스윙을 해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편하다.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래요. 형, 원래 골프 스윙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하는 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을 자기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편하게 하는 게 프로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100%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00%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나의 노력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미국에 참 바빠요.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성경에 익숙치 않다서 잘 몰라서 모른다고. 그렇지만 그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익숙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네,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저도 기도 안 했는데 정말 시간이 일이 바빠서 못했을까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볼 시간은 30분, 내가 관심 있는 골프, 자동차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요. 어떤 진짜 힘든 일이 와도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왜 그냥 사람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다른 게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한 10분,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10분, 15분 시간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 성전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골드짐에 회원권을 끊어서 요새 저녁마다 운동하고 다녀요. 가면은 멋있는 남자들 많아요. 근육 이르고 요새 여자들도 막 이래요. 저보다 더 그래. 근데 어느 사람도 회원권 1년, 2년 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해요. 하기 싫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또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나부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장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네요.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네. 한 걸음 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르다가 희지부지 하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전,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도 한 2주 동안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2주를 했는데도 많이 바뀌었어요. 삶이 많이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에 더 친밀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통로들을 말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듣게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한테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듣는 것들이 더 세밀해져요. 제가 삶 공부를 화요일 해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힘센 장사여
힘을 내라 하면서 설교. 근데 그 말씀이 딴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광진아 힘내, 힘센 장세요.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냥 설교를 한다는 게 솔직히 두렵고 떨려요. 긴장도 되고. 어제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네. 그냥 자면서 계속 신경 쓰니까 깊이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힘센 장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들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 환경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 등잔대와 성소를 보면서 등잔대를 보면서 그 성막이 네 겹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성소는 어두컴컴해요. 그 등잔대 하나로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등잔대는 빛을 말하듯이 곧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는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0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6절 주님의 의로운 교회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쓰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도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지키도록 여기서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삶을 점검하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했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래와 길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래요. 깊이 파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킨 것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이 교회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1대1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이 1대1로 회복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한 1분 제가 솔직히 오늘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2주 전에 이 설교를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냥 들었던 분도 있잖아요. 에? 근데 오늘 이거 출애굽기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라 얘기해요. 그리고 40장 17절에는 모세가 1월 1일 날 그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웠다라고. 그 차이는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16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데 17절에는 모세가 그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지은 것을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안에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번에 2번 들어서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이 은혜로웠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좋았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냐. 그 말씀이 내가 삶대로 살고 있나.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좋았어요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한테 주시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삶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는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가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3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역대사 29장인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얘기해요. 다윗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와 종기도 하나님께부터 났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우리의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쌍난 지팡이는 고앗 자손의 고라가 125명이 아론과 모세한테 대들어요. 너희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보여주면서 고라 자손들을 지진이 나서 땅속에 다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 12지파한테 지팡이를 다 갖고 하나씩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창세기에 지었던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 가운데 순종하며 내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막에 울타리를 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지만 정말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 끝난 그 시간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나의 성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들어오는 것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세상의 것들은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GFC 공동체가 정말 헌신 예배드리고 다시 기초를 든든히라는 말씀을 갖고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2021년도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초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걸 통해서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운동과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 나의 성소를 한번 오늘 또 지켜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나의 성소에 정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냥 제가 말씀한 것이 그냥 하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님 헌신이 하잖아요. 안 나오시고 우리가 한번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주부터는 단 2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 오늘 성전의 도구들을 이렇게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떡상에 빵을 얹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 촛불을 켤 때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도 아침과 저녁에 계속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하루 종일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꼭 적응에는 우리 공동체가 돼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